반갑고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강탄하신 지 벌써 2569년이 또 막 지났습니다. 불교계에 참으로 거룩한 기쁘고도 기쁜 날이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흰 코끼리를 타고 아버지 정반왕, 어머니 마야 부인 태중에 들더라. 그리고 2569년도 4월 초파일 날 룸비니 동산으로 강탄하시더라. 자라나서 동서남북 사문을 돌아다 보니 중생들이 생로병사에 끊임없이 신음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 발심하셔가지고 29살 2월 초여덟의 날 마부 하나 데리고 출가를 하시더라. 그 후 설산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마군중을 항복받아서 최초로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에서 5비구를 찾아가셔가지고 최초 설법을 하시더라. 그렁저렁 45년 세월을 보내시고 80세에 열반이 드셨다. 우리가 불자라면 이 부분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왜 설산수도를 하셨는가? 무엇을 화두로 갖고 드셨는가? 6년이라는 세월을 무엇을 화두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부처님께서 최초 5비구에게 설하신 초전 법륜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진멸도.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불교사적 화두요. 보통 사람들에게도 풀어야 할 숙제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바세계에 떨어진 유정, 무정을 막론하고 겪어야 할, 끊임없이 그와 같이 가야 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해서 그것이 그렇게 왔는가? 그러면 사성제에서 볼 때는 집착에서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괴로움 그 자체는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은 거요. 쓸데없는 집착을 해가지고 오는 괴로움, 또 욕심 때문에 집착해서 오는 괴로움, 명예적 때문에 오는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 애욕에서 오는 괴로움, 이런 괴로움 때문에 이 사생이 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존자하고 한 나라의 왕이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아가 세 존자라고 하는데, 존자시여, 의와 식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존자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느냐. 한 사람이 독약을 만들어서 저도 먹고 남도 권하고 그래서 먹고서 고통 속에 헤매다 죽었다. 이와 같은 이치니라. 또 한 부류는 몹시 허기가 진 상태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고 남도 줘서 그것이 행복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니 단적으로 보면은 죄를 지면은 죄업을 쌓는 것이요. 착한 일을 하면 선업이 쌓이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왜 사람이 부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들판에 식물이 다 똑같은가 다른가? 라고 물으니까 다릅니다 그랬어. 어찌 다른가?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각각 제시하는 게 단짠, 신쓴 이렇게 맛이 다릅니다. 그렇게 했어. 그 연고는 무엇입니까? 종자 때문이니라. 종자가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종자냐 선의 종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은 의라는 거와 식이라는 거와 심이 있어. 의는 육식이야. 안입이 설신 의 이렇게 하고, 사실은 뜻의, 알식, 마음심 따지고 본다면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잘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에요. 육식. 안입이 설신이 있는데 그 안에서 식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이 오온을 만드는 게 오온. 색수상행식을. 그래 식이 생겨. 그건 약간 깊어. 의보다는. 의는 즉각적이지만 식은 약간. 그래. 그러면 심이라는 자는 무엇이냐? 심은 심층. 마음이라는 놈은 도대체가 깊숙이 숨어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뭐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런 심이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그 법상종의 그 해신밀경, 즉 유식론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제1식부터 8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식, 2식, 3식, 4식, 5식 하는 것은 눈, 코, 입, 귀, 몸며 5이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 해서 앞전자를 앞에다 붙여갖고 전오식이라고 그래. 전오식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동조하는 의가 있기 때문에 눈에도 의가 붙고, 코에도 의가 붙고, 입에도 의가 붙고, 몸에도 의가 붙어. 안 붙으면 눈은 그냥 쳐다보는 맹꽁이야. 입도 그냥 뭐 혓바닥 있어도 그냥 맹꽁이야.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보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이름하여서 전오식이라고 한다. 의를 플러스 하면 전육식이 되는 거예요. 육식.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알식자예요. 그거는 약간 깊이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서로 하는 게 있어. 그렇게 그건 뭐냐? 육식을 판단하는 존재예요. 알겠죠? 육식을 판단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제7식을 말라식이라고 그래. 그런데 걔도 허둥허둥해. 육식에 따라서 춤을 추고 단순해가지고 이렁저렁 지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믿을 수가 있는 존재인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가요? 없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제8식에 있는 아르베아식인데 그게 마음이라. 그건 전생도 저장하고 있고 그 전전생도 저장하고 있고 오랜 그 역사를 차분히 저장하고 있으면서 현재도 그거를 제6식과 7식의 작용을 잘 저장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8식 아르베아식이 잘 닦여지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삼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독, 탐진치가. 탐진치가 일어나고 잘 닦여진 아르베아식이 되면은 우리가 삼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정해가. 사람이 선량하고 나쁘고 행동이 바르고 뭐한 것은 제8식 아르베아식의 소행인 것입니다. 어저께도 내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이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 기분 나쁜 게 평생을 갑니까? 그냥 곰방 갖다 잊어버리집니까? 평생 가죠? 안 잊어버려. 그게 아르베아식이에요. 그 아르베아식은 그럼 뭐 하는 거냐? 선의 종자, 악의 종자를 차분히 싸가지고 그 다음 세상 갈 때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에 나쁜 종자가 많이 쌓여갖고 지옥 억겁을 가야 할 상황이면은 그와 같은 유사한 모태에 드는 거야. 모태에 들어가지고 그 형제니 뭐니 하는 것도 같은 부류가 또 형제니 뭐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사생의 부류로 인간이 인간의 몸을 받느냐, 동물의 몸을 받느냐, 미물의 몸을 받느냐, 곤충의 몸을 받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렇게 곤충은 곤충대로 형제가 많고 사촌, 육촌, 팔촌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형성이 되고 끊임없이 이걸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8식은 윤회의 고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교적 이해를 하고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무나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요. 아무나 선량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미 그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스스로가 깨끗해져서 선행도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참말로 6년간 고행하시며 들여다본 그 괴로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떡해야 그것을 멸하고 또 좋은 저기로 갈 것이냐라고 해서 내놓으신 것이 뭐 팔정도도 있고 육바라밀도 있고 중도도 있고 그것을 또한 그냥 주석을 달고 해서
팔만대장경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법문을 하는데 스님들이 거의 비등비등한 얘기를 하셔. 왜냐? 안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빼놓고 뭐를 할 거예요? 지 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 스님도 이 얘기하고 저 스님도 저 얘기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근데 실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8식 마음이라는 놈을 도대체 들여다 볼 수가 없어. 정말로 초인적인 인내력과 수행을 하지 않고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8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8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을 해도 뭐를 해도 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실천이 없는 빈껍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집착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집착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한 집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뭔가는 해야 사는 거니까. 응? 그리고 절대적인 수행자, 부처님한테 삭발염의를 입고 하는 그런 분들은 진짜로 존경, 나만 빼놓고 다른 스님들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깎으라면 깎겠어요? 못 깎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수행이라는 것은 그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이나 신부 하나 나오기는 집안에 3대의 공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업이 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에 그분은 보살로 계셔도 보통 평범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그분은 그때도 저때도 늘 고해의 중생들을 위해서 몸을 다 던질 각오가 돼 있던 분이십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랑 같이 평범한 그냥 범부 중생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려 참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착하게 살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좀 한번 세게 독하게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왜 그럴까? 종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종자. 타고난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일단 선하지 선한 사람이 아주 악해지기가 힘듭니다. 에? 그리고 악한 사람 보고 선하라고 하면 일시적이지 이 사람이 아주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천성이라는 것은 정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왜 못 바뀌냐? 그 한 무리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엄청난 각고의 세월을 업과 식을 쌓아서 온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글을 말씀하시기를 12연기법을 비유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딱 일단은 죽으면은 무명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살금살금 행위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해. 인연이 되면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뭐고 하는 식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지? 식이 생겨. 이게 뭐고? 이게 뭐고 하다가 점차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유깁도 생기고 또 촉수, 애, 취, 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생명이 태어나.
생명이 태어나다 보니까 정작 주인공은 늙고 그 다음에 노사 죽더라. 이런 얘기가 십인예법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탈을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고 안 했어요? 부처님도 45년간 6년 고행 빼고 45년간 중생을 구하려고 무릇 애를 썼지만은 단 한 명도 구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 너희는 알라. 내 말도 여벌유자임을. 법상도 그러하거니 비법이야. 말로 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셨죠? 가는 길을 저기 니르바나, 응? 그 극락 세계 언덕이 있는데 부처님이 뗏목이 돼 죽었다고 한 거 아니야? 뗏목이. 응? 그러니 니들이 그 뗏목을 타고서 건너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거센 폭풍도 일어나고 뭣도 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한 바와 같이 모래 한 알이 지극히 가벼워도 뗏목이 없으면 못 건너가, 그지? 가라앉아 버려. 나뭇잎 하나가 그렇게 가벼워도 뗏목이 없이는 못 건너가는 게 목적지까지. 예,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그러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 지난번 한 노장 어르신 스님이 저한테 글을 하나 써주시기를 일주 무영수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이런 얘기요. 알았죠? 이취 화중제 불 가운데로 옮겨서 심었더니 불과 삼춘후 삼춘의 비를 빌리지 않더라도 안 왔는데 홍환난만개로다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이런 얘기. 이것은 항부로 그림자 없는 나무는 자성이요. 청정하게 잘 닦아진 자성. 해탈 목이요. 그것을 불 가운데로 옮겨다 심었다. 그것은 사바세계나 오타각세로 의미가 된다. 거기로 심었더니 삼춘의 비를 새 봄의 비를 이런 뜻인데 이것은 전생 현생 내세에 그 업을 빌리지 않아도 홍환한 만개로다. 붉은 꽃이 그냥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그러니 그를 두고 누구를 말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것이 부처님이요 역대 조사님들이요.
스님도 시원치 않으면 제가 불자들이 훨씬 뛰어나. 불자들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기쁩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상이 그렇더라. 또 흔한 얘기가 뭐냐. 천강유수 천강 말리온 말리천 언이로다. 다른 부처님인데 부처님 한 분이 넓은 바다나 강물이나 냇가나 시냇물이나 접시물이나 칸에 물이 있다면, 물이 흐른다면, 물이 청정하고 깨끗하다면 다 그 안에 비출 것이다. 여기 온 그대들의 가슴에도 부처님이 그래서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리무은 만리천이요. 이게 먹구름이 끼고 그냥 번뇌 망상이 드글드글 하면은 그게 구름이죠. 그러면 맑은 하늘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그 불성이 안 보인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너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고 너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고 다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명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야 안 그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뭐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얘기야. 나이를 70 먹으면 철이 들어야 돼. 어른이야 되거든. 알겠죠? 말라식은 어른이 없어. 알겠죠? 아르웨아식에서 조금 시키는 대로 해서 어른이 될 수가 있고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70 먹고 80을 먹었는데 어른이 안 되면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응?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데 아르웨아식에서 그러니 거기서 차츰차츰 어른의 길을 쌓아야 앞으로 가는 세상에 좋은 데를 갈 텐데 이것은 밤낮 소년이니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으면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알겠죠? 어른이 돼야 됩니다. 절대 나이가 먹었는데 젊게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이가 뭐 첫째적으로 무엇을 보면 하느냐. 어른인 사람은 멋을 그렇게 심하게 안 내. 그 비싼 화장품 왜 이렇게 찍어다 발라? 응? 적당하게 해야지. 그러고서 옷이라도 옛날 옷이라도 단정히 입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법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예뻐도요 그거 예쁜 게 아닙니다. 그 내면에서 우러나는 법향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외면을 보고 그 보는이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이나 동급이요. 유유상종 알겠죠? 그 사람들은 좋은 일 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자기 그 멋부리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 그러면 쓸까 어른일까 아닐까? 어른 아니지? 그러고서 남한테 잘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무엇이 저기 한지를 잘 해주고 이게 원래는 대기설법이라는 게 대기설법 해보세요.
수기설법. 대기설법이라고도 하고 수기설법이라고도 하는 거야. 부처님 당시부터 이런 설법을 하셨어. 이건 무슨 설법이냐? 병든 사람한테 약을 주는 설법이요. 알았어? 몰랐어? 알겠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설법이요, 이게. 여기서 약간 병기가 있으면은 그 설법을 듣고 나서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서야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 들여다봐야 돼. 정말로 들여다봐야 돼. 이건 그냥 뭐 수행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거 백날 천나라야 소용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보면은 사자보살한테 그걸 설하시잖아. 사자 새끼는 사자를 3년만 따라다녀도 사자 후를 하지만 여우 새끼는 100년을 따라다녀도 사자 후를 못한다고 그러잖아. 아시겠어? 그 종자가 있는 거예요. 종자가. 근데 지금 금세의 종자를 못 갖췄다면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기를 그렇게 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해서 부처님 밥이나 축내고 맨날 그렇게 살아. 부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노력을 해야. 알겠죠?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고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고 간에 그 서로 저기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사생활부터 얘기해 줘. 내가 묻도 안 했는데. 그것도 좋은 사생활도 아니야. 그걸 왜 얘기를 해? 착할까? 철들었을까? 철없을까? 철없는 거지?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얘기만 했다면 그 사람 사생활부터 얘기를 해야. 그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불자들하고요 10년씩 가도요 불자들이 자기 사생활을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묻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못 써.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미안해 큰 소리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오신 시회 대중을 보면서 사부 대중님을 배우면서 다 그래도 공부 꽤나 좀 하고 법문줄이나 들었구나라고 이렇게 보여. 알겠죠? 네. 그렇게는 보이는데 실질상 그것을 얼마만큼 수학을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가을역, 늦가을역의 벌판에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때도 뻗쩍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벼가 익은 거예요? 쭉쟁이요? 쭉쟁이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소절을 하나 하자면 삼계 유효급정윤이요 백천만군 영리해진이로다 자신불량 금색도면은 갱대하생도 자신이다. 육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우물한 두레박이 돌고 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백천만 급의 티끌이 되어서 헤매이는구나.
금생에 이 몸을 받았을 때 내가 나를 제도하지 못한다면은 어느 때 어느 생에 다시 와서 나를 제도할 것인가. 나무함이 다부. 우리 이제 이 소절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천수경 얘기인데, 더위 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의 묘한 진리. 백천만급 지내어도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마음에 두어 외우오니 부처님의 참다운 뜻 사무치게 깨달아이다. 아득히 먼 그 옛부터 제가 지은 모든 죄업 탐매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때문이오니 저희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를 하나이다. 참회를 하는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멸업장지는 옴마르 늦게 사바하 옴마르 늦게 사바 옴마르 늦게 사바하 소원 성취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옴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후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우 성불되소서.